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무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인이 있고 주인의 처분대로 움직이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오고 사명인 것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인간 마음대로 합니다. 따라서 신앙이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을 주님께 반납해서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처분에 맡기고 주님 마음대로 원 없이 하시도록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나 안 드리나 애초부터 주님은 마음대로 해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이 주의 뜻인 것을 우리는 진작에 몰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주의 처분대로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마음대로 하심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3절까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고받고 한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놀랍고 신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같은 인간하고 상대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상당히 특이해요.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해서 요나는 선지자니까 늘 하나님과 교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려면요, 어떤 경우에라야 요나의 입장을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아야, 그 정도 돼야 요나는 늘 하나님과 교류한다,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 나와서 그저 눈에 보이는 인간들, 눈에 보이는 세상, 그걸 전부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평생을 거기에 빠져서 그 세상 변화에 주눅들고 세상 변화에 웃고 춤추고 울고 그렇게 살면서 요나는 뭐 하나님과 뭘 잘 통한다, 뭐 하나님은 잘 교류한다, 난 그런 식으로 요나를 이해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요나를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부터 이미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 다른 말로 세상에서 나는 없다, 난 세상에서 이미 유령 같은 존재다, 세상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정도 돼야 비로소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류한다는 이 자체가 제대로 된 실제 현실이라는 것을
요나의 입장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자세로서, 마음 자세로서 요나를 이해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이 거짓말입니다. 동시에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던 그걸 나무랄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거의 세상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주제에 요나 보고 그 하나님 버리고 도망치면 되나? 어디에 주제 넘게 간섭질이라. 자기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자기는 왜 세상에서 못 빠져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 자체가 이게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태생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전부다, 이렇게 저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지게 요나에 대해서 훈수할 생각은 우리는 아예 먹지 말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 세상에서 그냥 북적북적거리면서 살다가 그 장례식장에, 파테마병원 장례식장이라든지 경대병원 장례식장에, 대구 시민 장례식장에 그냥 거기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죠.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장례식으로 꼬린,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을 견지하고 유지를 해줘야 세상에서 밥이랑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요나같이 이런 생각해가지고는요, 타인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요나가 하나님하고 지금 의견차가 났거든요. 의견차가 났다는 말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치중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 세상이 전혀 우리가 그걸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요나 정도는 돼야 그 생각을 갖지. 이 세상에 푹 터진 사람들은 세상이 좋든 싫든 관계없이 세상 말고 내가 기댈 곳은 없어요. 달리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제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요, 인류의 역사, 특히 서양 역사의 축에 보게 되면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가 서양 역사 가운데 쭉 나옵니다. 처음에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공기, 불, 흙, 물. 이거는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이걸 사원소설이라 합니다. 공기, 불, 흙, 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동감했어요. 공기, 불, 흙, 물. 주역에도 동양차 주역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변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근원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파생되어 있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의 모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달랑 네 가지다.
흙이 물 될 수 없고 물이 공기 될 수 없고 공기가 불 될 수 없으니까 요건 네 개는 원칙이다 잡자. 왜 네 가지 특징은 뭐냐? 다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땅에만 눈에 보이는 게 하늘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의 만남과 충돌과 거기서 생기는 반응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냐? 보이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진실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그 자체로서 그 외에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옛날 고대부터 서양에서는 세상의 천체를 보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할 때 달을 은으로 보고 수성을 수은으로 보고 금성을 구리로 보고 태양은 제일 빛나니까 제일 중요한 금으로 보고 화성은 철로 보고 목성은 주석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제일 옛날에는 하늘에 있는 그 행성이 7개로 봤기 때문에 토성은 나보로 봤습니다. 나중에 한 17세기에 들어서 천왕성이 발견되니까 그걸 백금으로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은, 수은, 구리, 금 그리고 철, 주석, 납 이것이 모든 원소에 전에는 4개인데 요거는 7개로 되어 있다. 좀 더 발달해가 7개.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 이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만남과 반응이 이게 전부다. 이게 전부예요. 인간에게는. SO3에다가 물을 합하면 H2SO4 황산이 돼요. SO3 삼산화황과 물이 결합해서 황산되는 겁니다. 잘 아시죠? SO2 이산화황은 물에 녹아지는 아황산 용액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가만히 있질 않고 뭐든지 만나고 충돌하고 반응을 나타내면서 세상은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산화 SO3를 날아보고 H2O를 여러분 각자 타인으로 본다면 인간 세계는 뭐냐? 그냥 막 부지런히 만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게 세상의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우리를 꽉 정신적으로 꽉 누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뭘 보느냐 하면 요나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빨 하나에 그들이 갑자기 이상한 변화를 일으키더라. 무슨 변화? 금식하고 짐승들한테 사려주지 않고 전부 다 자식들까지 어린애까지 전부 다 곡기를 끊고 우리가 잘못된 거는 용서해 주세요. 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니네웨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니네웨 사람은 보이는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요나를 만났고 보이는 요나에서 말하면 딱 나오니까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그들은 아주 희귀한 금시하고 회개하고 그런 현상을 나타냈다. 끝이에요. 그게 설명 끝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들은 어디까지나 하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인간들만 상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상대하는 것은 니느웨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예요. 요나. 이 요나가 이 정도로 특이한 거예요. 요나는. 따라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요나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이해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 불, 흙, 물. 그리고 지금 118개 지금의 이제 원소까지 추가해서 118개 원소가 됐거든요. 그것들의 다양한
마주침과 변화, 분자와 분자의 결합과 해리, 헤어지는 것, 원자의 만남과 헤어지는 것, 에너지의 충돌.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졌다? 유화가 빠졌죠. 그럼 유화는 누구 몫인가?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인간은 기껏 목사 만나고 목사의 말을 듣지요. 그럼 성도는 바로 그런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는 세상, 그 세상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했죠. 이 보이는 인간들은 믿고 자시고 간에 오직 믿을 것은 보이는 세계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주님의 명을 어기고 주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나 4장 1절과 2절을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를 아셔야 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했죠. 요나가 여호와께 심히 분노를 품고 하나님 여호와께 대들었죠. 이거는 보이는 세상의 전부라는 보통 인간들한테는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에게 니 잘못했네 라고 평할 수 있는 위인은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요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성질이 더러워서 분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뒤에 2절에 봅시다. 왜 요나가 노했냐 하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2절에서 세상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예, 그저 세상만 눈에 보이는 이것만 그냥 붙잡고 살아야 우리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이런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요 2절에 나오는 요 앞뒤의 논리가 무슨 뜻인지 여기서 큰 갭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논리가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국에 있을 때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지금 요나가 도망하는 그 이유가 명쾌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일반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사람에게. 그 뒤에 요나가 설명합니다. 왜 도망간지 설명합니다. 그 설명 들으면 더러워요. 뭐냐 하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서 다시 또 도망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요나의 설명들이 더 어렵지요. 또 이 논리가 또 연결이 안 돼요.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고국에 하신 이야기와 틀립니까? 그거 하고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거 두 개도 연결 안 될 뿐더러 도망간 이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그래서 재앙도 철회할 수 있는 부위라서 도망쳤습니다. 재앙을 철회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니는 왜 도망을 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쉽게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늘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방 민족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라는 이방인의 죄가 하늘까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운 태도, 다시 이방인에게 죄가 하늘에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벌을 내리는 조치를 단행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알지만 요나는 또 뭘까지 알았느냐 하면은, 고국에 있을 때에 말씀은 그렇게 해도 벌하겠다 해놓고는 언제 횟가닥, 하나님이 벌하겠다 해놓고는 언제 자기 벌하겠다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수도 있다는 것을 대략 내가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렇게 해도 그 뒷부분에 내가 재앙을, 내가 내린 그 명령을 내가 스스로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분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관성 없음에 나까지 동조할 수 없어. 다시스로 피하여 요나라도 일관성이 있는 존재로서 주님의 일관성 없음에 과제하지 않기로 단독 결정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관성 없음, 우유부단, 그 우유부단에 나 요나까지 일관성 없이 아무 매가도 없이 참여하는 거 나는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일관성 있게, 그래 니느웨는 벌받아야 마땅해, 그게 하나님의 일관성이야, 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정리하고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라도 일관성은 유지돼야 되니까. 나는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니까요. 왔다 갔다 획가닥 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바대로 분명히 멸한다, 40일 지나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40일 지나면 멸한다 해놓고 그 재앙을 이렇게 철회했으니까, 그 일관성 없는 하나님보다도 일관성 있는 내가 더 진실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의 진실, 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나의 결심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틀어졌으니까, 자, 이럴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더는 동업자로 일을 못합니다. 차라리 제가 지금 이 4절에 3절에 보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옵소서. 근데 이런 식으로는 일을 못합니다. 차라리 죽였어야.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요나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하지 말고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지금 이 요나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눈에 보이는 사람과 만남과 흩어짐, 그게 세상 인생살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히 이 요나의 생각에 토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있음과 있음으로 구성되는 세계 만남이 아니고, 요나는 특수하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간들 보기에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과 요나의 있음과 없음의 만남이에요. 특수한 공간입니다. 왜 이 특수하다는 말을 제가 언급하느냐, 여기서 인간은 끼어들 수가 없거든요. 끼어들 수가 없다는 말은, 이거 논리를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요나의 분노가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자체적인 자기 절차를 요나를 불러다가 하나님과 하나님 내의 그 자체적인 일하심의 절차를, 그걸 요나를 통해서 전개시켜 내 보이는 거예요. 요나 지금 니네상 니네 보고 재앙이 철회된 건 니 화나지? 니 분노스럽지?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시는 그게 일관성인데, 일관성이 획가닥하니까 너는 지금 화나고 있지. 그 화난 분노가 내가 너의 성을 멸하겠다는 그 분노야. 하나님의 본질이 요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 전달돼야 되는가? 전달돼야 할 이유가 뭐냐? 니느웨 성의 그 금식과 재앙 철회는 단발성입니다. 일회성이에요. 단발성.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은 영구적이에요. 항구적이고 영구적이에요. 계속 가야 돼요. 이래도 이제 어려우면 제가 그 어떤 가사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뜻이구나 아셨게요.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은 나를 슬프게 해. 딱 듣는 사람은 막 가락이 막 들러 나오죠. 너 참 이 불순 없는 문제이고, 이 조장현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홀로 된다는 건 노래인데,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자,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은 나를 슬프게 한다는 말은 뭐냐? 이별은 한순간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단발성이에요. 그러나 나 두렵지 않아요. 눈물도 참을 수 있어. 늘 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 오래오래 지속되는 게 뭐냐 하면, 이별 뒤에, 눈물 뒤에 오래 더 길게 끌어가는 것은 내가 이제 혼자라는 사실은, 이거는 나를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니느웨 성은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단발성이에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것, 그냥 만남과 일시적인 만남과 만남, 충돌과 충돌,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주침, 헤어짐, 이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본질이 이스라엘 속에 이게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성사되려면 이스라엘 대표에서 누가 여기서 뽑혀 나왔느냐?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영구하고 영원한 것을 뽑아내는지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표현케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본질을 인수인계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진 그 니느웨를 그냥 단칼에 속 시원하게 처벌하는 그 처벌의 상쾌함과 그것을 요나는 느끼고 있어요. 저것들 40을 지나면, 요나가 얼마나 카운트했겠습니까? 35, 36, 37. 이제 사흘만 지나면 저것들 다 죽는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 요나가 40일 지나면 망한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역시 하나님을 일관된 분이야.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반드시 벌 내는 이 일관성 있는 하나님을 다 찬양한다. 이러한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원래 갖고 있던 내부에 있던 기쁨이에요. 죄를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본성, 이 기쁜 본성, 하나님이 갖고 하나님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는
바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곧 이스라엘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자기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뭘 요나는 뭘 생각했냐 하면은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요 조건 채워주시고 이방인 니느웨한테는 이걸 안 채워주는 게 옳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단발성이고 단내정이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냐? 언약에 의하면 오직 택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자기가 요나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들었던 계시의 내용이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요나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애롭고 자비로운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야 되지 다른 이방인한테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이제 부모들이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키우고 유치원 애들 키우는 부모들이 잠시 정신 안 차리고 약간의 회의할 때 하는 그 애들한테 충격적인 행동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집에서 뭐라 하냐 니 호떡 해줄까? 핫도그 해줄까? 마트에 핫도그 재료 있잖아요. 해가지고 호떡 할 때 애는 그 호떡이 남들 보기에 이제 눈에 보이는 엄마와 눈에 보이는 아들입니다. 항상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만남이고 충돌이고 대화고 연기를 그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핫도그, 엄마가 해주는 호떡 먹는다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나 엄마가 애의 심정을 모르는 게 놓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엄마가 만든 호떡과 핫도그는요 오직 유일한 아들인 내한테만 해. 자식이 내한테만 해줘야 돼요. 그런데 호떡 해가지고 이제 물러가는데 옆에 난데없이 친구가 와가지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친구 잘 있습니다 들어왔다 이 말이죠. 들어오니까 엄마가 어른의 예의상 너도 먹어라 하고 핫도그 줄 때 그 아들은 그 다음부터 핫도그 호떡 맛 하나도 없습니다. 삐져가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분노예요. 나 엄마가 그런 엄마인 줄 몰랐습니다. 차라리 어머니야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 세계 왜 독점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독점한 거예요. 왜 독점하는 그걸 깨느냐 이 말이죠. 우리 엄마 이 인자롭고 자비로웠어. 자비롭습니다. 인자롭습니다. 많이 혜택을 많이 해 주세요. 죽여주옵소서.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친구 엄마까지 계산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삐져가지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어머니 아들 아닙니다. 나 집 나갑니다. 그 아들이요. 그 엄마의 아들이 놓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분노 살만한 짓을 했던 그 니느웨가요. 사실만에 필히 망해야 될 그 니느웨의 죄. 그 죄에 그 망해야 된다는 그 망함에 이스라엘이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코 이스라엘이 그동안 알았다는 인자함과 자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단발성이 있는 그 사건을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을 거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이 믿을 만한 게 뭔데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이라는 그 저주받을 짓을 나는 상관없다고 하지 말고 그걸 껴안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그 본질이 하나님의 자기 절차예요. 요나는 그 자기 절차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이럴 것 같으면 저를 왜 선자했습니까? 삐졌는데 진짜 요나 말고 요나가 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요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아였도다. 여기에 세 개 나오죠. 입을 열지 아니했다 한 번 나오고요. 잠잠하다는 말, 잠잠할 때 양, 잠잠하는 말 나오고, 또 마지막에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자살하겠다고 설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에스벨이 현상금 걸어가지고 엘리야를 추적하거든. 800, 지난 낮 설교 때 그런 했죠. 850대 1로 해서 엘리야가 이겼는데, 이기고 났는데 쫓기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열왕기상, 그, 18장이죠. 예. 열왕기상 19장이 아니고, 18장. 죄송합니다. 19장 맞습니다.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됐습니다. 고마. 하나님 날 잘 쓰셨으니까 지금 내 죽는 게 그냥 낫겠습니다. 그냥 죽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이 엘리야의 그 모습이나 요나의 모습에서 뭐가 빠졌냐 하면은 감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삐짐. 그냥 삐짐이에요. 감사가 안 나와요. 엄마가 그 핫도그 해주면서 아들아, 네 친한 친구잖아. 그 친한 친구가 니처럼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마시는 네 친구니까 얼마나 그 친구가 기뻐하겠나. 네 친구 기뻐한 거 네 좋아하잖아. 그래서 네 친구니까 내가 핫도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하는 말이 잘 하셨습니다. 제 친구 맞습니다. 저도 그 친구 막 맛있는 거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꼴까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그저 눈에 보는 육신과 같은 눈에 보는 육신과의 마주침에서 나 니보다 잘났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놓고 말합니다. 세상은 믿을 거 없다고. 성경 말하는데 네가 믿을 거 없어. 네가 세상 탓하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믿을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니느웨, 이제는 이스라엘아, 요나야, 네가 니느웨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니느웨하고 똑같이 너도 40일과 3일 만에 작사를 내도 마땅한 너 자신인 것을 왜 너는 모르느냐. 그런 것도 모르고 니느웨만 욕하고 자기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뭐 괜찮다고요. 그래놓고 애우기는 찰떡이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뭐 어떤 죄를 지었고 혼자 쇼하고 있어요. 혼자 쇼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성도가 세상을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요나 같은 입장이에요. 자기 자신의 하자 잘못된 건 모르고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주님,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그 이사야 53장에는 주님은요, 본인의 죄 짓은 건 아니에요. 그에 찔리면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에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임을 돋다.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징계를 받아도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니까요. 잠잠하게 끌려가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는 입만 열면 십자가인데 전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한다고 떠버리기는 그거 참. 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스라엘에게 진짜 하나님의 이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피한 요나를 죽음으로 도피하도록 유도해 버립니다. 다시스로 도피하는 거나 네가 방금 내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나를 죽이달라 하는 죽음의 도피, 그 죽음의 도피를 요나는 겪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건진을 받아야 그제서 인자의 자비가, 이게 네가 네 때문에 아니고 누가 대신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네가 입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 라블. 예, 지난 어제 강남 강의에서 했지요. 인간이 산다는 것은 누굴 찾아가서 만나고 싶고 누가 찾아오기를 기다려서 계속해서 나불나불 말을 하는 걸로 살아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할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삶을 체험하게 돼요. 삶을 만끽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말할 때는요, 하나가 이야기할 때는 한쪽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어요. 같이 이야기해버리면, 예, 이거는 싸움이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떠들고 뭐 부부싸움 할 때는 후라이팬 들고 들게 하면 한쪽에 입을 다물잖아요. 그때 그렇지, 진정 내 입에 가만히 있어라 말이야 하고 약간 놓고 내 이야기 다 하고 난 뒤에 당신 이야기해. 그럼 자기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이야기 했잖아요. 안 들어간다. 됐다. 나 6거 봐야 된다. 집에 방에 들어가. 왜? 나만 살아있어야 되겠다. 나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 본질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분노, 니느웨 성은 반드시 죽여줘야 돼. 그 분노가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던 분노였어요. 그 분노를 요나는 자기 빼놓고 니느웨 성에게 부여했잖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네가 지금 니느웨 성 안 망한다고 분노하지. 처음에 내가 니느웨 성이 죄 지을 때 내가 니느웨 성 갖고 있던 그 분노가 네가 보여주는 그 분노였어. 하지만 그 분노가 있는 곳에 내가 그걸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지금 네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그런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을 단발성 있는 니느웨를 통해서 영원해야 할 이스라엘을 그걸 함께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나는 땡 탈락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탈락이지만 요나의 기능과 요나의 역할은 누가 인계받는가? 우리 주님이 인계받아가지고 이사야 53장 7절에서 억울하게 저주받아도 그분은 잠잠한 양가처럼 입을 다물고 살아갑니다. 왜? 세상은 아무것도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믿기 못돼. 왜? 보이는 금속과 금속, 보이는 원소와 원소, 에너지와 에너지에 그냥 아무 무의미한 만남과 흩어짐이거든요. 인체 자체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원자, 분자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불에 한번 태워볼까요? 110개의 원소로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오늘 전하는가? 있음을 만나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 말고 진짜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사람에게, 요나 같은 사람에게 바로 이 요나, 이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서 전달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니나 잘 아세요.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낮아진 마음을 너는 아직도 너 속에 있느냐? 뭐 우리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세상은 아무것도 애초부터 믿을 게 못 되니까 세상에 대해서 일체 다투거나 미련 두지 말고 주님의 이미 구원하신 낮아지신 마음만
감사하면서, 감사가 나요. 감사하면서 저 세상이 바로, 저 세상 벌받아 지옥 가는 그것이 바로 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오직 십자만 자랑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단발성 있고 일시적인 것에 마음 빼앗겼습니다. 저들처럼 잘 살고 저들처럼 잘 되지 못해서 화났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알 수 있도록 세상을 도원했다는 이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계획을 이제는 찬미하고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운같이 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가 단발성이 아니라 영원히 십자가 증거하라고 선택한 것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